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구별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별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아멘. 네,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죠.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저의 개인적인 묵상 또 적용점들을 생각한 것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실천 과제를 하나 드릴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자,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애굽 장자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너희의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는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 농부가 그 첫 해, 그 해에 그 첫 수확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와 같이 저희들은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 그 첫 열매들, 첫 수입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처음 것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을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문을 닫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서 어떻게 닫았느냐,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림으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물질뿐만이 아니겠죠. 뭐 소중한 것들, 뭐 시간들, 재능들, 아니면 그 소중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죠. 어저께 그 전도 폭발 팀의 그 채트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신 분이 계신가요? 그 버크에 있는 H마트로 그 오후에 그 노방전도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낯익은 얼굴을 서로 알아보는 한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도 폭발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래 보통은 이 버크에서 이 전도를 하진 않는데 하나님께 내가 5시간씩 전도하겠다고 드린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씩 내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그래서 그 말이 참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곳에 나가 계신 분도 똑같은 것이죠. 그곳에 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분을 만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노방전도 나가시는 우리 팀들, 또 같이 나가시는 우리 목양팀에 있는 목자분들, 또 목원들, 다 똑같이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시간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고민하지 않고 나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은 계속 격려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의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라.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어떤 일부분을, 그래 하나 나머지는 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죠. 첫째가, 그것은 바로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장자는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고 가문을 잇는 미래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여러 똑같은 많은 것 중에 하나씩을 잃은 것이 아니고 장자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대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곡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실제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바로는 대가 끊기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집안에 몰락이 됐던 것입니다. 완전 폭망하게 된 것이죠. 자, 동일한 그 질문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즉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인데, 자, 이것을 나에게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는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와 그 자녀의 그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는가? 주님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내 자녀. 이런 기도가 사실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10년에 저희가 선교지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현지 공항에서 저를 처음 마중 나와서 이렇게 그 사역지로 데려가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 젊을 때까지. 근데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자를, 이분이 그 시장에서 자라신 분이셨거든요. 좀 거칠게. 근데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나도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좀 드리기를 원한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믿음 좋은 한 착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고, 자, 30대 중반이 돼서 이분이 그 건축 설계를 공부하셨는데 박사학위를 그때 마쳤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도 이 건설 회사를 다니고 돈을 잘 버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학위까지 있으니까 이제 학교로 티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서원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의 가장 유능한 때, 가장 젊을 때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의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11조를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풀타임으로 드리고 싶다. 자, 인생의 11조. 그래서 선교사를 10년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5년이 된 차에 제가 들어가고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오게 되셨던 것이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막 첫째 갓난아기, 이렇게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두 아이를 더 낳고 지금 19년째 기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한 부분, 그것도 가장 소중할 때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 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정말 우리의 물질들, 또 시간들, 혹은 재능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자녀라고 본 것입니다. 자녀. 자, 왜냐하면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돌리라. 자, 무엇을요? 사람의 처음 난 것.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너희의 첫째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아이를 주의 종으로 혹은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4월에 저희가 선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은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확장돼야 되는 그 비전 가운데 누가 계시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 보내주는 분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그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항상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이 어린 자녀를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어딘가 보내신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그 충격이 됐던 것이죠. 그러시면 어떡할까? 내가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다면, 각자와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담장을 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상상만 해도 좋으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우신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자녀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래서 그래, 자녀를 드린다, 처음 난 자녀 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소유권, 그 인생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녀를 드리는 그 집안의 전체가 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 삶이 다 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 자녀 말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산재물. 자, 이 말이 오늘 이 말씀하고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녀를, 너희의 장자는 내 것이다, 나에게 달라. 근데 애굽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는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드림입니다. 살아있는 드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손에 떠났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자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된 우리들에게 똑같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그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 이후에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드디어 모세 오경을 처음 씁니다. 드디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정말 딱딱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책 레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정결한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의 답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짜로 흠이 없는 양을 잡아라. 어떻게?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기르고 보존하고 하면서 그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한 조각도 흠이 없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한 편도 정말 흠이 없는, 어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안 돼. 어차피 죄인이야. 어차피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야.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태하게 살라고 하는지. 이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지금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이 가운데, 저희 가운데도, 이 자리에도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공고한 이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참 혼동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침반을 갖고 이렇게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침반에 이 바늘이 막 움직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따라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길이 쫙 보이고 답이 보여가지고 그냥 힘들지만 가면 될 것처럼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때는 이 방향이 여긴 것 같아서 이렇게 순종하고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이게 이쪽으로 꺾인 것 같고, 때로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간 것 같고, 내가 잘못 왔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학습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2차적으로 뭐 대처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순간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스로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의 그 바늘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다. 네, 말씀 맞고 나는 틀리다. 나는 무조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내가 따라간다. 끝. 네, 그렇게 그냥 피어리어드를 찍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한마디만 좀 저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은 내가 구별하여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묻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하고,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라. 지금까지 나눴던 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은 그냥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본문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지금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그들의 그 출애굽을 축하하십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노예로 고생스럽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렇죠. 제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한 것이죠.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다가 그냥 죽게 못 놔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끌고 나와서 이제부터는 내 사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혹독한 훈련의 시간, 광야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세대가 됩니다. 아직도 수십 년 남았어요. 수십 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예 근성을 다 이 광야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3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먼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성경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괜찮아요. 종되었던 집, 끝.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평가. 애굽은 종되었던 집이에요. 앞으로 이 광야에서, 자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때로 수시로 여러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워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한 성도라도 그 중에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안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흘리거나 놓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열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한 명도 다시 너희들의 종되었던 집으로 안 돌아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특별히 믿음에서 멀어진 그 성도님들 늘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 계시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빼내셨으니, 영원한 사단의 종, 그 사망과 그 저주에서 빼내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안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내 눈에 아직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아직 좀 멀어진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 중에서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시죠. 너희들의 자녀들도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5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그으세요.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이 예식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죠. 자, 그거 이르게 하시거든 기억하시고 8절 가십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8절에서 이 자녀 누굴까요?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5절을 읽고 들어오니까 명확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현재, 지금 막 이때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간 때에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때의 그 자녀들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지금 경험했어요. 다 집단으로. 지금 따라 나온 모든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거. 그들에게 무교병 먹으면서 이렇게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 이렇게 누룩으로 부풀지 못한 빵을 그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애들이 들고 나올 수도 있었겠죠. 때때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정확히 5절과 8절로 가면서, 이 언약의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때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전수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이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어떤 미간에 붙이고 표, 기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장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아주 유용한 장치를 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알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이 왜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게 됐는지,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사건이 전수되는 것이죠. 빵을 제빵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은 1년 동안 맛있는 빵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이 이렇게 납작하고 딱딱하고 그런 빵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빵이 왜 이래요? 딱딱하고 이상해요. 그때 와봐, 앉아봐 해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옛날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청각으로 먹으면서 같이, 그래서 이 딱딱한 빵, 이런 이 납작한 빵을 우리가 먹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그럴 때 내 나이 때 그렇게 막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빵을 손에 쥐고. 이것이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에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 훈련을 좀 몇 주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열방에 있는 그 미전도 족속에 대한 그 기도, 어떤 그 선교의 마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전도 족속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하나의 그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 앱 이름이 Unreached of the Day라고 하는 그날에 매일매일 그 미전도 동독을 소개해주는 그 앱입니다. 근데 그 앱을 열어보면 그냥 오늘 우리가 세계 어딘가에 있는 미전도 동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얼마큼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장애는 어떤 것인데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 안에 그 세팅에 들어가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10시, 9시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춰놓으면 그냥 그것이 알람이 팍 떠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보이게. 그러니까 장치인 것이 장치. 내가 찾아가고 뭘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팍 이렇게 직관적으로 탁 보고 알 수 있게 읽기라도 하게라고 하는 것이죠. 전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찬양대 전체 회식에 갔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니까 저희 이제 찬양대 대장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게임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추라고 그 질문들을 많이 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이 대원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했더라? 그때 모든 영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찬양대 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찬양대에 있는 분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은혜 충만, 비전센터 순적하게, 이렇게 아주 잘 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해보실까요? 자, 목사님은 성령 충만, 우리들은 은혜 충만, 비전센터 순적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찬양대 전체가, 이 수십 명 전체가 사실은 이게 아침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예배 중보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빨리 우리 다니엘 중보기도 팀장님에게 알려야겠다. 다음 기소는 그 양해를 구하고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원서를 다 나눠줘가지고 이 구호 한번 외치고 쓰세요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구호라고 하는 것도 장치입니다. 구호라고 하는 것도 장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퍼뜩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고 따라가가지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머리하고 꼬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고 보강되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들에게 갑자기 이 초등학생한테 대학 수준, 야 너희가 그 수학을 알아?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이 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어려운 거 갖다가 낼 수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은 성령 충만 기도해,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냥 그렇게 탁탁 붙여가지고 장치인 것이죠. 구호도 장치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자, 어저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영상 광고. 영상 광고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힌트 드릴까요? 매달 첫 주에 나오는 똑같은 광고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자, 이 가정예배인데, 그 가정예배가 매달 첫 번째 주니까 그냥 의뢰 나온다, 이게 아니라, 자, 오늘 말씀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예배가 장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가정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젊으신 분들은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금 분가해가지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 더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십니다. 그러면 2세대 혹은 3세대가 지금 같이 모여서 내 얘기 듣고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펴놓고 같이 이렇게 초점 맞추는 시간은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 세대가 모여가지고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요, 그럼 예배 시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가지고 맞추는 것인데, 그 예배를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그 의무사항으로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맞죠? 어떻게 드릴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예로입니다. 그냥 예입니다. 저희가 선교지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병 걸리고 병원 가고 막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 교회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고 아주 어렸으니까, 그리고 그 낯선 시간, 낯선 곳에서 이렇게 좀 그 교회와 예배를 싫어하지 않고 잘 이렇게 스며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 때 버블티를 한 잔씩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똑같이. 무엇을 먹고 싶어?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있잖아요. 오늘 뭐 먹을래? 이거 저거.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그 햄버거도 하나씩 사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각인시킨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 때는 맛있는 버블티를 한 잔씩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마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버블티를 좋아하는데 아마 그 기원이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 잔씩 사줬던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큰 사건들을 만약에 맞으면 우리가 오래 기억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뭐 가령 이제 곧 갈라질 그 홍해 사건 같은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기적 같은 것이 이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맞죠?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지만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건을 얼마나 속히 잃어버리게 됩니까? 얼마나. 며칠 지나서 그냥 몇 주가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 홍해는 건너뛰고 뭐가 기억이 나요? 430년 종되었던 집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봤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설교 초반에 제가 실천 과제를 하나씩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다 같이 하자고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천 과제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자, 이번 주에 다시 가정 예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못 드렸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이어가시기 바라고, 또 그래도 스킵하지 않고 잘 드리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이 더 아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 고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한상을 거하게 차리시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통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이 가정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새롭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부모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번 주간에 다시 가정 예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